우리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세주로서 그의 공적인 사역,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요한복음 기자에 의하면 오늘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첫 번째 기적과 이적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바로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1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궁리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몇 가지 질문들을 우리는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일까요? 왜 많은 이적과 또 많은 기적과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첫 시작하시면서 왜 하필이면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왜 예수님이 맨 처음에 행하셨을까? 또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정말 가나의 이 혼인잔치가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기적과 표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나? 첫 번째 기적이었나? 이적이었나? 만약에 첫 번째로 행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아닌데 요한복음 기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여러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있는 것 중에 한 사건을 끄집어 와가지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첫 번째 기적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다면 왜 이 사건을 가져왔고 또 이 사건을 왜 가지고 와서 이 사건을 첫 이적이다, 첫 기적이다, 첫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거죠. 왜 물을 포도주 되게 하셨을까? 뭐 우리가 좀 궁리하고 생각하면 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왜 물을 포도주 되게 했을까? 그리고 물을 포도주 되게 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들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몇 권의 책을 썼습니까? 5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요한 문헌이다 또는 요한 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요한이 쓴 5개 서신이 뭐죠? 요한복음, 또 뭐 있습니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예요?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너무나 쉽게 모든 성경 이름 앞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입니다. 아마 이 순서, 이 배열은 시대적인 배열이에요. 여러분, 시간적인 배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을 맨 처음 기록했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를 그 다음 기록했고 맨 마지막에 쓴 책이 무슨 책일까요?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문헌을 우리가 구조 분석을 해보면, 비교 분석을 해보면요, 요한복음의 첫 시작, 바로 오늘 말씀 뭘로 시작하나요?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례 예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그 19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지막 날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뭐를 여세요? 혼인잔치를 여세요. 그래서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뭐가 되어서 그 신부가 되어져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 그 한 해와 연애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런 구조에서 보면 첫 시작도 혼인잔치이고요. 그리고 요한 서신, 요한 문헌의 마지막도 뭘로 끝나는 거예요? 혼인잔치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종종 설교 가운데 인용하는 뭐일까요? 이게 수미 쌍관법이라는 거죠. 앞과 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으로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처음 사건도 혼인 예식이고 이 마지막 사건도 여러분 혼인 예식이라면 이 구조가, 그 다음에 이런 맥락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두 가지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한다. 네, 왜냐하면요, 우리가 공간복음서,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혼인 예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형상화해서 상징 가운데,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뜸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무슨 사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슬기로운 미련한 이 5처녀가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죠? 다 자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배경이 뭡니까? 혼인 예식이에요. 혼례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형상화하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을 뭘로 비유했어요?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이렇게 형상화하고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와 사복음서를 보면 혼인 예식을 뭘로 형상화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뭐를 비유하고 상징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늘나라로 이렇게 비유하고 설명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쓴 서신 안에서 그 첫 시작을 혼인예식으로 이야기하고 마지막을 혼인예식으로 마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혼인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9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앞과 뒤를 혼인예식으로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해예요. 그럼 두 번째 이해는 뭘까요? 이 첫 시작에 이 혼인예식 가운데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여줌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혼인예식이 있게 되어질 텐데, 그 신랑이 누구라는 거,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묘사되어 있는, 설명이 되어져 있는 그 신랑이 바로 이 예수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라는 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이미 이 땅에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뭐 하면서 사는 존재예요?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또 그 땅 가운데 속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분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만남 속에서 그 풍성한 가운데 속에서 함께하는 게 영생인데, 그 영생을 누릴 것을 우리는 내다보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4장 7절과 11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회복이 되어지는 그때를 갈망하고 염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24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그리고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잔치가 있는데 그곳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오늘 3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례가 있었는데 있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뭐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사야서 24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회복이 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실, 이 현재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거리에서 부르짖고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고 땅의 기쁨이 어떻게 됐다고요?
소멸되었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난 후에 25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던 당시에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했다고 얘기해요? 부르짖고 즐거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연회를 베푸는데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잔치를 베푸는데 그 연회와 잔치 가운데에는 뭐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 포도주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 네, 그것을 말씀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치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그래서 그 포도주가 있음을 통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질 것을 정말 그들이 갈망을 했는데, 그 목마름이 있었는데, 바로 그 목마름을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있었으면 좋겠다. 포도주가 바로 생기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문제를 지금 누구에게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러분 가져온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주가 없음을 통해서 이 목마름, 이 갈급함, 갈망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마지막 날에 종말에 연회를 베푸는데, 잔치를 베푸는데, 그 연회와 잔치 가운데에는 뭐를 있게 하겠다는 겁니까? 포도주를 있게 하겠다. 그래서 그 포도주가 있게 함을 통해서 그 기쁨을 회복할 것이고 그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사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포도주가 없음을 통해서 갈망했던, 목말랐던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에 종말에 하나님께서 연회와 잔치를 베풀어서 포도주를 있게 하겠다라고 이사야는 예언했는데, 이 예언의 성취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마치 가나의 잔치에 여러분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당신이 좀 포도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포도주를 생기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바로 마지막 날에 연회와 잔치를 베품을 통하여 그 연회와 잔치 가운데 포도주를 내음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기쁨과 그 잃어버린 즐거움,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 풍성함을 마지막 날에 회복하고 치유하고 구원하게 될 메시아가 바로 누구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인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거기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6절, 7절, 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물을 뭐가 되게 하셨어요?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물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물이 의미하는 바가 거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뭐를 따라서? 정결 예식을 따라서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돌 항아리에 든 이 물은 쓸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이 돌 항아리에 든 물은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 돌 항아리에 든 물은 더 이상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쓸모가 있습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그냥 돌 항아리일 뿐이고 그냥 뭐일 뿐입니까? 여러분 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서 여러분이 그 손님들을 위해서 잔치상을 벌여놓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술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더 이상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흥이 나지 않는 잔치가 되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잔치 자체가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구석에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있어요. 그런데 이 돌 항아리에 든 물은 뭐를 할 때 쓰는 거냐면 정결 예식을 할 때 이 물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이 잔치의 흥을 돋굴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돌 항아리에 든 저 물이 이 잔치 가운데 지금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졌는데 이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 소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항아리일 뿐이고 이것은 그냥 뭐입니까? 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물을 뭘로 바꾸신 겁니까? 포도주가 바뀌어져 가지고 그 바뀌어진 포도주를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흥이 없던 게 흥이 살아나고 기쁨이 없던 게 어떻게 해요? 기쁨이 살아나고 즐거움이 없던 게 뭡니까? 즐거움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여러분 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어디서 찾습니까? 즐거움을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 그 흥을 어디서 찾습니까? 세상에 귀한 것, 세상에 소중한 것, 세상에 화려한 것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줄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때로는 이 물이 의미하는 대로 그 예식 자체가, 그 의식 자체가 내가 그것을 잘 준행하고 내가 그것을 잘 지키고
내가 그 규범대로 규칙대로 온전히 다 행하면은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이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이것이 나에게 흥을 돋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출석한다고 그래서 또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또 교회에서 지시하는 대로 또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대로 내가 그거를 다 구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래서 흥이 없는 사람이 흥이 생기고 기쁨이 없는 사람이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 즐거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흥과 기쁨과 즐거움은 뭐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연애가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애와 잔치는 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우리를 흥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진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속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중생하고 거듭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가 아이러니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모순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가져다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모르고 흥을 모르고 도리어 우리는 어디에서? 저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저 하나님 나라 밖에서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흥을 찾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나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 어떤 나의 종교적인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 흥을 찾으려고 하고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때때로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번아웃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탈진이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나에게 만족이 되고 그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 자체가 나에게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짐으로 느껴지고요, 십자가로 느껴지고요, 그게 의무로 느껴지고 너무나 무거운 책임으로 느껴지다 보니까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는커녕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사람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이 사건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흥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그 뒤에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거기 2장 보세요. 여러분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흥은 어떤 흥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기쁨과 즐거움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점점 그 흥이 어때요? 커져요. 점점 더 그 흥이 어때요? 네, 즐겁습니다. 더 기쁜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돌 항아리에 6개의 물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양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그 잔치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먹여도 여러분 남을 정도의 엄청난 양이에요. 결국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풍성한 기쁨과 풍성한 즐거움이고 풍성한 흥임을 바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미 거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가 가져다주는 그 기쁨만을 쫓고, 그 즐거움만을 쫓고, 그 흥만을 쫓고,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로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혼례, 영원한 혼인잔치, 그 영원한 연애 가운데 속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것인데, 그것을 소원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도주가 뭐를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뭐 되게 했어요? 포도주 되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주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놀라웠게도 요한복음 3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니고데모가 만난 사건하고 깊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주고받는 대화 중에 핵심이 뭐예요?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생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느냐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한 교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와 뭐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뭐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네가 중생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는 것은 뭐와 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과 뭘로 이루어져요?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성령이 요한복음 가나의 혼례 혼인잔치 가운데 속에서는 뭘로 형상화되어 있습니까? 바로 포도주로 형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임하게 되어질 때 그 임하는 사건 가운데 또 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내주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난 생명 가운데, 새로운 생명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거듭나고 중생케 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영생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안에서 영생은 죽고 천국 가는 것만을 영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은 죽고 천국 가는 걸 안 믿나 보다. 저도 믿지요. 그러나 죽고 천국 가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에요. 아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영생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너무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안에서 그려지는 영생은 뭘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생하고 거듭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게 되어지는 그 구원과 영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만남.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바로 그것이 뭡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물을 포도주 되게 해서 포도주를 갖다 연회장에게 갖다 줬더니 사람들이 뭐가 더 점점 더 커졌다고요? 뭐가 점점 더 풍성해졌다고요? 세 단어를 얘기했죠. 따라하겠습니다. 흥, 기쁨,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내가 지속적인 교제를 한다. 어떤 사람과 내가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되어질 때 그 교제 가운데 속에서 나타나는 것도 세 가지예요. 연애 안 해보셨어요? 네. 저는 연애 해봤거든요. 네. 오해하지 말아요. 저희 와이프하고 연애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끊임없는 만남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 풍성한 그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런 교제를 하게 되어질 때 나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제 경험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되게 흥이 나더라고. 정말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 대상이 바뀔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그분과의 깊고 그분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흥이 점점 커지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점점 커지고, 그 흥이 풍성해지고 많아지는 그 상태, 그 충만한 상태, 그 넘치고 흐르는 상태, 바로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영생인데, 이것이 뭐예요? 포도주 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하심으로, 함께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가나의 혼례, 가나의 혼인잔치는 새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열리게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질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해요.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이거를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거기 본문 말씀 2장 우리 1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2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입니다. 여기 11절 말씀 안에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 두 개가, 똑같은 단어가 이 11절에 쓰입니다. 여러분, 여기 첫이라는 말이 나오죠. 첫 표적이라고 그럴 때 첫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잡고서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거기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저를 보세요. 여기 태초에라는 말이 뭐일까요? 엔 아르케입니다. 엔 아르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태초에라는 말이 베레시트예요. 근데 이 말을 헬라어로 옮기면 뭐가 되느냐면
아르케가 되는 거예요. 아르케, 엔 아르케.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아주 의도적으로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가나의 혼례, 가나의 혼인잔치를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야기했던 태초에라는 단어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첫이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라고 얘기하는데, 이 행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오.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원래 행하여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만들다. 그런데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창조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냐면 바라에 많이 들어보셨죠? 바라. 그게 헬라어로 그대로 똑같은 단어로 옮기면은 무슨 단어가 되어야 되느냐면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그러니까 이 첫 표적을요, 제가 히브리어 창세기 1장 1절의 버전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11절을, 네? 예수께서 태초에 뭐 한 거를 만드신 것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뭐 하셨다고요? 나타내 주셨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럼 가나의 혼인잔치가 뭐냐? 가나의 혼례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이 사건은,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 포도주는 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까요?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포도주를 물로 만드는 건? 네? 여러분 불에 포도주를 여러분 끓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포도주에 해당이 되어지는 알코올 성분과 그 포도주를 하게 되는 그거는 날아가요. 날아가. 그리고 뭐만 남게 됩니까? 여러분 물만 남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물을 포도주 되게 하는 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을 내가 열심히 끓인다고, 물을 여러분 열심히 가열한다고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됩니까? 안 되죠. 이건 새로운 창조예요. 이걸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창조자 되시는 누구만이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요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 1장인데 오늘 물을 포도주 되게 한 사건은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물을 포도주 되게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어떤 과학적으로 그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누구만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 행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사건은 뭐냐? 새 창조예요.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바로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으로 그 새 창조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이 새 창조라는 의미를 뭘로 해석을 했느냐 하면, 이 물로 포도주 되게 한 사건은 그냥 우발적으로 계획 없이 우연히,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야 네가 좀 포도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포도주를 생산해내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그 마리아의 부탁 때문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 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을 포도주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없다?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 어떨까요? 그냥 하나님이 우연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야 그냥 내가 한번 천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우주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경륜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태초회거든요. 그 태초회가 무르익음에 하나님이 비로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도 뭐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맞게, 마치 천지 창조를 하나님의 때에 맞게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신 이 사건도 바로 그 새 창조이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그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에 맞추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세요. 자,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1장 29절 보세요. 자, 첫 단어가 뭐로 시작합니까? 네? 여러분 보시잖아요. 1장 29절 뭘로 시작해요? 이튿날. 여러분 35절 보세요. 또 뭐라고 얘기하죠? 이튿날. 또 4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튿날. 자, 저를 보세요. 아니, 하나 더 봐야 되네. 2장 1절 보세요. 사흘째. 자, 저를 보세요. 지금 며칠 지났어요? 아니, 수학 못 하십니까? 산수 못 하세요? 이튿날 사흘째. 며칠 지났어요? 7일이 지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의식이 뭐예요?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가나의 이 혼인잔치는 며칠 만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으로 요한복음 기자는 이야기하느냐면요, 7일째 행한 것이다. 6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7일째 뭐 하셨어요? 쉬셨다고요. 네? 자,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마치 6일 창조하고 7일을 쉬셨는데 그 7일째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행하심을 통해서 이 혼인잔치 자체가 뭐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행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행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기자는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질문해 봐야 되죠. 그러면 요한 기자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새 창조를 얘기하는데,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새 창조가 뭐냐? 새로운 시작이 뭐냐?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창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시대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뭐가 시작이 됐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통해서 같이 성령이,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일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뭡니까? 그 죄 씻음, 그 속죄가 뭡니까?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런 율례, 그런 법도, 그런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것이 형상화되어지고 상징이 되어지고 보여졌어요. 그림자예요. 그러나 이제 비로소 우리의 속죄, 바로 우리의 죄 용서, 우리의 깨끗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그 새롭게 그 모든 것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게 하는 것은 물과 성령인데, 그 포도주가 뭐를 의미해요? 성령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 새 시대가 이제 비로소 열리게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활짝 여는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새 창조라는 것을 바로 요한복음 기자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2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웠게도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완성이 될 그 혼인잔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신랑 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혼인한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혼례를 치른 자라니까요. 그런데 그 혼례와 혼인 예식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고, 마지막 날로 궁극적으로 완성이 될 그 최종적인 혼례, 혼인 예식 가운데 신랑 되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영생한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중생케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거듭남과 중생의 사역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잖아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만 먼저 정리할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시작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적어도 서울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뻔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요. 물론 맞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요. 맞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분이요. 맞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보다 우리 좀 더 깊은 얘기를 하자고요. 그 깊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케 하여 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하도록 만드신 분. 근데 그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우리와의 끊임없는 만남,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풍성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새 창조자. 새 창조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라.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두 번 창조됐어요. 먼저 창조는 뭐죠? 저 세상 밖의 사람이나 교회 안의 사람이나 엄마 아버지의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이렇게 임신하게 하고 그리고 잉태케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 새 창조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새 인류로, 새 사람으로, 새 창조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시고 정말 이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